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28면에 있는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그 관문인 아이성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아이성을 만났는데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있었지만 2-3천 명이면 충분하니까 다 올라갈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왜냐하면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초롱성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정말 손 하나 안 대고 다 무너뜨리고 거기 진멸하고 모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이성은 그냥 너무나도 쉽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이 만만하게 보였는데 이들에게 그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또한 여호수아가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죠. 이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그러면서 아간을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 지파서부터 그 가문 그리고 누구의 자녀인가를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냐?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 목적이. 그 목적은 뭐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실존했던 사람이며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정확하게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범죄할 때 있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쁜 마음 품을 때 있잖아요. 저도 어느 때는 이광수 장로님 정말 어떤 때는 저 목소리 안 쉬나? 지난번에 그 우리 주일 찬양 때 그 특송하실 때도 그냥 막 찬양을 하시는데 아우 나는 못 올라가는데 왜 저분은 저런 목소리를 가졌을까 이러면서 부러운 거죠. 그러면서 그냥 속으로는 아우 감기랑 팍 걸리면 저 어떤 목소리가 날까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일까요?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이게 나쁜 마음일까요? 아주 나쁜 마음일까요? 쉽죠? 네, 아주 나쁜 마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의 안에, 우리 사람 마음 안에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그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순간순간 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도 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죠. 정확하게 아간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간이 범죄한 그 사실이,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쌓였다는 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치고 그리고 그 물건을 감췄을 때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아간은 욕심으로 인해서, 또한 그 죄성으로 인해서 그것을 어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마음이 녹아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녹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녹아버리고 용해되다라는 뜻이 있지만, 마음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마음이 녹아버렸다라는 뜻은, 우리가 지난번에 라합의 그런 어떤 말씀 속에서도 봤지만은,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저편에서 이루었던 일과 그리고 요단을 건너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모든 여리고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뭐냐면은 적군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쁜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쌓이기도 하죠. 그런 것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돈이 들켰을 때 마음이 툭 떨어지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쌓인 듯이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이것이 마음이 녹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원인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냐, 번데기 컴플렉스에 빠진다는 거예요. 번데기 컴플렉스. 우리가 말씀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좋을 뻔하였나이다. 우리가 많이 듣던, 우리가 예전에 듣던 익숙했던 그 음률 아닙니까? 뻔대기 대기, 뻔대기 대기. 이 좋을 뻔하였나이다. 번데기에서 우리가, 이 번데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애벌레로서 바로 나비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을 때도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지금이 족합니다. 나 지금 행복합니다. 나 그러니까는 지금 아이고 이게 편안하니까는 이 은혜가 계속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 감격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감격의 은혜를 받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이것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누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요. 내가 이제 기도의 자리 필요 없어요. 나는 이제 너무 좋으니까는 이것만 그냥 영원히 그냥 내 삶에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겸손했던 마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그냥 이렇게 꿈틀꿈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한 사람을 바라볼 때는 예전에는 나도 저런 입장인데,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번데기 때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래도 나는 애벌레라고 그러면서 번데기를 우리가 조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번데기의 컴플렉스예요. 번데기를 거쳐야만이 결국은 나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날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날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애벌레로 남아있겠어요? 그냥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힘써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고 좋았던 그 시절, 그러나 아간은 뭔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아이고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이 많은 물건들 중에 내가 그냥 이 외투 하나 그리고 은과 금을 내가 조금 이렇게 취해서 내가 앞날을 도모하리라, 내가 앞길을 내가 이걸로 그냥 평안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리라,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떠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보장받을 수 있는 이 땅의 어떠한 보험보다도 가장 안심한 보험이라는 거, 안심보험. 하나님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컴플렉스에 빠졌을 때 우리가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는 두려움의 천적이에요. 회개할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진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그래도 죄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호흡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했을 때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고 하나님 낯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같이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을 때 왜 숨었겠어요? 범죄한 걸 알았으니까, 내 죄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지은 죄를 내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패배하셨는가 이것을 알기 위하여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간을 소중한 물건을 감춘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해요. 왜 제비뽑기를 하겠어요? 거기에는 제비를 뽑을 때마다 유다 지파의 누구다 이렇게 뽑힐 때마다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실수를 하거나 누구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 마음이 그래요. 미안하다고 할까? 아이고 내가 그냥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 이렇게 손을 내밀까 말까, 내밀까 말까 고민 안 돼요?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제비를 뽑을 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을 때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이네, 이럴 때 아간이 엎드려 회개했다면 아간의 역사는, 그리고 아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도 에휴 그래도 설마 나 아니겠지, 모르니까 그래도 설마 나 하겠어? 발각 안 됐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회개의 때를 놓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통곡은 하면서도 엎드려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은 구약시대 때 다윗을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을 얼마나 큰 범죄예요. 저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을까. 정말 그것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근데 저는 다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즉시 회개하는 것. 다윗은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사용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지만은 베드로가 나중에 회개했을 때,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 그리고 이 기독교의 정말 근간이 되며 초석이 되는 그 베드로로서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이키며 마음을 찢는 그 죄를 찾아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만이 우리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 앞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고 있고 또한 우리가 서로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장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게 뭐겠어요? 기도에 믿음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돌이켜보지 못할 때 항상 남의 눈에 들보만 보는 거예요. 남의 눈에 들보만. 그럴 때 우리가 이 두려움에 계속 쌓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의 지금 상황, 그것을 돌이켜 보라는 거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며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